예수를 믿으면은 분명히 그 구원의 서정에도 핵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던 길을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령의 조명이 있고요. 성령의 조명, 그리고 자각이라고 해요. 깨닫는 걸 자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리폼들을 개혁이라고 개혁, 돌아오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핵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 대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주관적인 나의 어떤 기회, 근거, 그리고 나의 눈물의 결단, 감동적인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간증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인간 측의 어떤 조건과 자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대부분들이. 근데 가장 성경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내 어떤 노력의 결과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믿음이란 것은 은혜와 같은 짝을 이루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지금 공부한다는 것은 은혜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조건 이상, 내 노력 이상, 나의 자격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 인간의 제일 보이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내 입술이든 내 존재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뚫고 들어올 지금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격을 다 갖추고 있을 때 또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내가 성경을 이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보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이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를 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것은 우리 계속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와 믿음은 동격인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무예수를 창조하신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내가 조건 없는데,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부족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가장 위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역설이다, 반전이다. 하나님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예요. 정말 나는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하나님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조건, 내 자격만 가지고 이러니까 이러겠지,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아도,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자리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우리 주님의 은혜는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누가 되도록?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자리에, 내가 준비되지 않는 자리에. 사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보세요. 목사가 되고 개척했던 것도 내가 준비가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기 이사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합니다. 전혀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측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뚫고 들어와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다 계산한 자리에, 내가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를 만난 자들은 우리의 구원이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간증을 갖는데, 이런 반전의 하나님,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소유하지 못하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준비해 놓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제 이걸 전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문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중앙에 놓지 마라 그래요. 중심에 놓으면 놓을수록 이게 우상이 된다 그래요. 중심에 놓으면 놓을수록,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것은 밖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라 그래요. 지금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로부터,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공문을 받아요. 그 공문이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와라. 근데 그 사내들인 우회에는 로마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확신, 지금 바울이 이 공문을 손에 쥐고 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기가 죽고 힘이 없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오늘 바울이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요. 그 위에는 사내들은 공회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당당함, 내가 율법의 수호자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 너무 내 것이 너무 오르면은,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내가 너무 오르면, 너무 밝으면 칼날이 무딜까 날카롭까? 날카로워요. 오늘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제 이러한 자신 나름대로 대제사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그 공문이 예수 믿는 잡아와라. 그리고 그 뒤에는 사내들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확신을 갖게 되다 보니까 오늘 1절에 뭐랍니까? 이업과 살기가 뭐였다고요? 등등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경험,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 유명한 심리학자 이걸 페르소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다툼이나 부부간의 다툼이나 모든 관계의 다툼은 누군가 너무 오르면은 절대 양보 못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내 확신이 너무 확연하게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공문이, 사내들로부터 대제사로 받은 공문이 너무 자기 확신이 당당하다 보니까, 오늘 모르면 그러잖아요.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에 대한 너무 확신이 강하면은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옳다고 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합니까?
내가 본다 하니 아직 죄가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가 소금 같은 자리에,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준비되지 않는 자리에, 생각지도 않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뚫고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항상 기대감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이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정황에도 우리는 낙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이처럼 자기가 가지는 공문이 너무 밝아가지고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업과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허겁지겁 오직 자기의 신념,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가는 길에 3절에 뭐라 합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호련이란 얘기는 예고 없이란 뜻이에요. 준비할 틈도 없이. 우리 청년, 내 조건, 내 준비성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답이 될 거예요. 내가 준비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예측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기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부흥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래서 나의 조건, 자격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실력까지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 우리는. 원래 우리의 구원이 내 실력 안 받잖아요. 내 조건 안 받잖아요. 그 우리는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웃고 다녀야 돼요. 왜?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오늘 어떻게 보면 바울은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자기의 그 확신 때문에 사람 죽이러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와요. 완전히 그 사람을 역전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갖는 신앙이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사는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는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 우리의 준비성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없음에서 있음이 되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러분 준비할 때 불렀습니까? 갈 때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생각지도 않고 장인 이들 집에서 양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꽃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계획 밖에서 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길목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낙심한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말씀을 듣고 기대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호련히 바울을 만났던 하나님,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찾아오신 하나님,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반역에 자주 가고 있음에도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면서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전체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가 바로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를 한 몸으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오늘 부정적 의미로 교회를 핍박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예수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어떻게 보면 기독론이고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은 예수의 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절대 우리의 어떤 인과응보적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랬으니까 이런다는 것은 물론 일반 은촉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함이 이함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은혜가 먼저요, 순종이 먼저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구원받은 자의 결과예요. 반응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교회를 취급할 때 인과응보적 원리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고 내가 준비 안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 셋이잖아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가장 어렵고 힘든 자녀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더 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못난 아들, 가장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더 반역하고 불순종, 불효한 아들이 더 부모 마음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내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뭐 안 해도 된다. 아주 무지한 질문이에요. 그건. 그게 바로 당자 중에서 큰아들의 질문이잖아요. 왜 아버지? 왜 저런 불효에게 잔치를 베푸는 그 질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못나도, 아무리 내가 준비 없어도,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예측 불허의 그 시간 속에 그 조건 속에 뚫고 들어온 것이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준비해놓고 내가 다 갖춰놓고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하나님은 충격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아무 자격 없는데, 아무 조건 없는데 은혜가 뚫고 들어올 때 충격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배너 얘기는 아마 100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은혜를 잘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배너 영화를 본다 그러잖아요. 내가 잠발장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왜?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 했잖아요. 도둑질 했는데 그것을 내가 줬다고 하신 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잘 봐봐요. 잘했다 못했다를 따진 사람이 위대합니까? 살인자를 잘했다 못했다 해서 정확하게 판명해가지고 벌 주는 자가 위대합니까? 원수를 내 양 아들로 삼으신 자가 위대합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이해하지 않고 잘잘못을 먼저 이해하는, 이건 신앙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아니, 내 아들을 죽인 원수 잘못해서 감옥 보낸 게 위대합니까?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 아들로 삼으신 분이 위대합니까? 이러면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도저히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뚫고 들어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또 다른 역설로 말하면 그때 나는 이유를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 역설은 나의 죽음이에요. 그때 새 생명이 내 안에 싹 트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자격이 있으면은 이분은 자꾸 자기 조건, 자기 자격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자격 없는데, 내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와. 내가 입을 열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걸 말할 수 없는 바울의 3일 죽음이 그 얘기야.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뭡니까? 물론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해주지만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잖아요. 그 역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나는 아무 조건이 없고 나는 아무 예측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진짜 없음에 자족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해. 어느 것 눈떠 말할 수가 없어. 그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은 싹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국 3일 동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거꾸로 져가지고 밥도 못 먹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이 3일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격을 이룬 것처럼 그 은혜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은혜 앞에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그 은혜 앞에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설명이기가 어려운데 내가 없고 누구만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방인 사도로서 또다시 내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예수가 증언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니까 누가 항상 역설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잘못했을 때, 또 누가 실수했을 때, 누가 자격이 없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항상 역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준비해온 조리에, 우리가 다 자격이 갖추어진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예측불허해요. 호련히 오늘 바울을 찾아왔던 그 예수님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확실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 속에서도 예측불허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시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여러분들을
그 예수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서두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진 공문이 있잖아요. 공문. 이 세상에 주어진 공문. 그게 여러분의 윤리 도덕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환경과 조건, 내가 쌓아놓은 바벨탑일 수 있어요. 그걸 전부로 여기지 말고 그걸 찢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걸 찢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는 고난과 막힘을 영적 장사,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는, 오늘 본문에 사흘 동안 바울이 식음을 전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은 결국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그 사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은혜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그런 사울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예측부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꼭 기억해야 돼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정말 은혜는 예측 불허의 하나님. 호련히 임하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